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기독론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누구신가? 지금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신 부분을 또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인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은 100% 신성만 있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물질이라는 게 물질 세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지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그동안에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 1장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다까지 배웠고 이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에 관하여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자이시다, 전능하신이다 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제1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1속성? 제일 중요한 속성?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다면은 전능하시다는 말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지하시다도 배울 거예요. 그것은 못 아시는 것이 없다 이거고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못 하실 것이 없다 이거잖아요. 못 하실 것이 없어야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못 하실 것이 없어야 되는데 석가모니는 못 하실 것이 너무 많죠. 공자는 너무 많죠. 무함마도 너무 많죠. 이만희 말도 안 되지만 자오지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못 하실 것이 없나요? 한학장 통일교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책까지 얼마나 두껍게 보내왔어요. 교회마다 다 보냈어요. 주 하나님입니까?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슨 문제를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실 때 그건 조금 어렵겠다. 그건 좀 어렵겠는데 너무 오래돼서 병이 38년이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 죽은 지 나흘 됐어. 안 돼. 날 때부터 이 시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고칠 수가 있겠니? 그대로 살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왔는데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이 지구상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다는 마귀도 예수님 앞에 쳤어요. 3대 0으로 판정승으로 먼저 쳤고 공생의 초기에 시작할 때 공생의 끝날 때 완전히 KO 당해서 그가 음부에 들어가고 예수님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신 거고 그가 무적에게 쳐넣어서 지금까지도 못 나와서 저렇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자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이건 뭐 주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도 전능자였음을 증거해 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통하여 다 배웠죠. 사복음서를 통하여 다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부활하여 올라가 계신 그분은 더욱더 전능자 계시겠죠. 당연한 전능자신데 그러면은 그분이 전능자라는 이런 그 증거들이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계시로 나오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의 공생애로 이미 증거가 됐죠. 또 죽은 자들에게 살아나셨잖아요. 어떻게 죽은 데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시려면 전능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되시려면 자존해야 되고 영원 불멸해야 되고 전지전능해야 되고 무소부재해야 되는 이런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되시려면 전능자는 돼야 돼요. 전능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자이다라는 건데요. 이 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군지를 선언하는 제1번의 속성을 전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 직접이고 나머지는 수식어예요. 주 하나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 전능한 자 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 뒤에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라고 나오는데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라고 나오는 것이 7번 나옵니다. 딱 몇 번 나와요? 7번 딱 나와.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라는 말이 한 뼈에 딱 이렇게 짠매져 죄송합니다. 짠매진다는 말 사투리 같은데 묶여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7번 딱 나오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7번. 예. 그 다음에 주자가 빠지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2번 나와요. 하나님 전능하신 이. 그래서 9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9번이. 그리고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한 번 더 전능하신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제자가 되리라 전능하신 이 주의 말씀이라. 여기에 전능하신 이 한 번 나와요. 이게 전능하신 이가 많이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딱 9번 나온다니까. 10번. 예. 고린도서 6장 18절까지 딱 10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9번이 나와. 그리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7번 완전수로 딱 때려버려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유, 요한계시록은 숫자에서도요 천재.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깜짝 자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 전능하신 이가 쓴 거예요. 이건 사람을 빌어가지고. 그래서 이 총 7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뭐 하루아침에 전능하신 일을 다 배울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배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있다고 나오고서 지나가면은 안 봐. 집에 가면은 보라고 그래도 안 읽더라고 사람들이. 여기서 읽어야 같이 읽어요. 할렐루야. 7번 나오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읽어보는데 오늘 지금 1장 8절에 처음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수식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주 하나님 누구냐? 전능하시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 장차 오실 이 그분이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전능하신 이가 되려면 나는 알파 오메가야 돼요.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고 끝낸다는 것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이가 되려면 창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능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중간이나 그 후나 단 항상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창조한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놨는데 내가 회사를 못 다녀요. 그럼 나는 전능한 이가 아니죠. 예.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 통제가 안 돼. 그러면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 참새 2마리가 하나 아싸움에 팔리는 거 인간의 머리가 하루에 50개씩 빠진다는데 이 빠지는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서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것은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시다는 말의 개념을 제가 지금 정의해 놓고 있는데 전능하시다는 말은 주 하나님의 제1속성이어야 돼요. 전능하지 않으면 주 하나님 불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은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다. 이 자기를.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전능자죠. 그분이 끝낼 수가 없어. 그분이 만들었는데 그분이 끝낼 수가 없어. 전능자가 아닌 거예요. 없는 걸 만들어야 전능자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만들어요? 불가능한 거 없애야 만들지. 그래서 하나님은 원창조와 그 창조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이 창조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다.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속성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7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분이 창조주시다.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근본이 아니에요. 시작이신 이가 아르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그분이 창조주다 라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구원을 하셔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0절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그분이 주 하나님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 개념은 두 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셨고 그분이 구원하시고 마쳐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마쳤는데 시작하시고 마치시려면은 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야 돼요. 주관이 안 되면은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반대한 자들을 심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치거나 뭘 할 수가 있지. 내 통제에 속하지 않는 사단 마귀가 기고 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잖아요. 지가 머리가 똑똑하다 하지만 주님 앞에 딱 당해서 그냥 팍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듯이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그분이 마무리하실 이제 당신이 하실 계획을 다 완성했으면 셔터를 내려야죠. 그 셔터를 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70억 인구가 딱 끝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 순간 70억 인구가 딱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전능하신이에요. 모든 호흡을 끊어버려 딱. 시간을 딱 정지해버리고 불태워버려서 지구를 한 산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고 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전부 바실류오예요. 왕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심판하시죠.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시죠.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는 상을 주십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그래서 통치하신다, 심판하신다, 상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전능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이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은 조금 있다가 또 내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아봐야 되느냐? 전능하신 이란 말이 우선 7번 나온다를 알아보고 구약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계시했는가, 그 전능한 개념은 또 어떻게 나왔는가, 그 다음에 전능하신 이라는 개념도 구약성에 얼마 안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얼마 안 나와. 신약엔 딱 10번밖에 안 나와. 10번밖에 안 나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전능하신, 사도 바울이 한 번 쓰고 사도 요한이 전능하신 이를 9번을 쓴 거예요. 그러면 그 9번 중에서 7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자, 전능한 이 말이 7번 나오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1장 8절이 첫 번째 나왔습니다. 자, 4장 8절로 넘어갑니다.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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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주 하나님과 쌍두마차, 주 하나님의 런닝메이트는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능하시니 곧 주 하나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쪽이라고, 이렇게 양쪽, 좌청룡 우백회 하듯이 이렇게 양쪽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능하신 이는 그분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잖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7절. 11장 17절입니다. 여기는 16절부터 했는데 24장로의 경배 쪽에 나오는 겁니다. 자, 16,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게 왕노릇 하셨다라는 것인데 바실유어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통치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통치하다는 말인데 통치한다는 말도 원문을 보면은 바실류어예요. 바실류어라는 것은 바실유스가 다스릴 때, 바실유스는 왕입니다. 임금이라고도 되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로 통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왕노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왕이 다스린다는 것을 바실유어라고 얘기하니까 바실유스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통치를 해야 그분이 전능자지. 이건 통치를 못해. 그건 어쩔 수 없어. 놔둬야 돼. 그런 건 없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하신다,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것이 주 하나님 전능하신인데,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계속 제가 했으니까 이분은 곧 한 분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주 하나님 표현이었고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주 하나님이 왕노하시는 다스리시는 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5장,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이 또 이제 환난 가운데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그러니까 이때는 무정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 사탄 말고요. 그 전에 짐승이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이 세상을 계속 다스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을 이기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짐승의 수를 이룬 거,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15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강을 건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때 모세가 강을 건너가지고 미리암이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그런 찬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옛날에 고전입니다만은.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결국에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는 게 다 그런 게 나온 거죠.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기에 만국의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 왕노를 하면 만국의 왕이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시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만국은 뭐냐? 땅의 이방인들의 왕이냐? 아니면 하늘에 이미 왕노를 하는 그 하늘의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 자들을 가리키는 거 후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천국에서 말하는 거니까. 이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건 좀 이따 나와요. 19장에 나오고 다른 데 나오고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 만국의 왕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 성 밖에 나가서 왕노하고 오는 자가 있어요. 그게 21장
24절 26절에 나오는데 이 왕노하는 자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장에도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1장 잠깐 넘어갑시다. 여기에 만국의 왕도 마찬가지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의 왕이란 말이지 이 땅에 지상의 권세를 잡은 이런 왕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자, 1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왕들의 머리가 아니고 통치자, 아르콘 통치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는 주 하나님이 그런다잖아요. 여기서도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만국의 천국에 있는 만국의 왕들, 그 이방 그 천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의 왕이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분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네 번째 나와 있는 전능하신 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네 번째. 그 다음 16장 넘어갑니다. 16장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도. 16장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인데 이것도 심판하고 관련되는데 5절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5절은 그건 아닌데 같이 맞물려 있어요. 5절과 7절. 자, 5절과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시니 장차 오시니 빠졌어요. 왜? 14장 14절에서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이미 와 있으니까 공중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미 와 있으니까 빠졌습니다.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다. 그분은 의롭게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시니라고 나와요. 계속 봅니다. 다음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여기에 주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의 넌능메이트예요. 항상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전능하시는 주 하나님. 이게 같이 가는 건데 이분은 심판하시다. 여기는 이제 왕노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 빼는 그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는 천국 집과 면류관과 보좌자리를 줄 수 있는 그분은 심판주. 심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전능자인 거죠. 심판해서 악을 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은 할렐루야. 귀신에게 너무 떨지 마세요. 영급이 있다 너무 떨지 마시라고. 우리 안에 전능자가 우리 육체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고 있을 거니까. 그분의 허락 없이는 내가 죽는 것도 결정이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죽는 거, 핍박받고 감옥에 갇힐 거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어요.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고. 너무 염려할 필요 없이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분이 전능자신데 전능자라는 것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자 전능자라는 말은 주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말이었는데 그분은 창조를 해서 없던 만들어 버렸으니까 전능자고 모든 것을 그분이 완성해서 마치고 구원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전능자를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창조주 그 다음에 구원자라는 의미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통치자 만왕의 만주에 주시고 심판자 통치자 심판자 이 네 가지 속성을 딱 얘기할 때 전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안 되면은 전능자를 할 수 없어. 자 이만희가 이 네 가지 합니까? 창조합니까? 모든 걸 자기가 끝낼 수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통치합니까? 그분이 모든 걸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신 그분만이 전능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분이 그걸 드러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서 우리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서 우리가 안 거지. 그분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되어진다. 계속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5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자, 6번째 19장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본문 말씀 19장 몇 절입니까? 6절입니다. 19장 6절 본문 앞에 나오는 거네요. 만주의 주 만왕양은 나오는데 먼저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6절. 6절에 찬양으로 나오죠.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기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인데 우리라는 말이 한 번 딱 들어가요. 여기다 추가가 되는 말은 여기 있는데 우리, 주 우리. 여기에는 주 우리라고 하니까 우리라는 것은 천사들이 지금 찬송을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라 그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자 여기도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록 그랬죠. 여기도 통치하셨다는 거거든요. 원문에 보면 바실유오에 대한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셨다. 왕노릇 하셨다. 지금 오셔가지고 왕노릇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왕노릇 하시고 있고 또 왕노릇 하시고 있을 것이고 왕노릇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왕노릇 하신 것인데 동사는 분명히 바실유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통치하신다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왕노릇 하셨다, 하신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왕노릇 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그 왕의 가장 아름다운 그분을 축하해 주는, 그리고 그분이 가장 격려해 주는 그런 잔치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뭐 공중에 오셔서 공중 때가 7년 동안 혼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영광의 광장이 있어요. 영광의 광장에 가면 보좌가 14만 4천 석의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다 입구들이 다 있는데요. 그 입구들에서 보석이 달린 영광스러운, 여자들은 하얀 드레스 같은 거, 그다음 보석이 다 달린, 그다음에 뭐 티아라 관 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거 쓰고 가고, 남자들은 공작 작공인가 뭔가 영국에 뭔 거 있잖아요. 멋지게 하는 작생공 뭐 좌우지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복장, 그런 복장을 하고 착 입장을 하게 남자 여자가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이 말이죠. 그 원형 경기장 같은 건인데 그런 데서 뭐야 이 빵빠레를 팍 하는데 그 등장 인물들이 계급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저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거기에 들어긴 들어갔어. 어린양이 혼자 들어왔는데 자기는 상 받을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경만 하는 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축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회개 많이 하시고 오후 5시에 들어와도 회개 많이 하셔서 깨끗하게 되고 내 입술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천국 복음 당신도 천국을 가시라고, 회개해서 당신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천국 가게 만들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꼭 그런 영광의 자리에 그냥 그 다음에 그냥 하늘에서 축포가 터지면은요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오게 되면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이 쫙 그리고 그 찬송 소리가요 이 땅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서양은 4옥타브 하나,
소양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4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가지고 4옥타브가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이 옥타브가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음이 쫙 맞춰지는데 그 화음이 하늘에서부터 들린 듯 하면서 배 밑에서부터 쫙 깔리는 놈이 쫙 나오는데 그냥 뭐 주여, 그런 우리가 그런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예,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거기에서 왕노하는 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1장 22절 마지막 7번째,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 21장 22절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그것에 그 성의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이제는 어린 양을 짝꿍으로 붙여놨죠. 그분에게서 하나님, 주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해서 모든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1장 6절에 다 이루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요. 예, 시작과 마침이요. 이게 딱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과 동급인 거예요. 어린 양이 동급이라고 딱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예, 약간의 표현의 차이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곧 어린 양이시다 같이 해버려요. 22장 1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딱 만들어버려요, 이제 아예. 그리고 22장 16절에 가면 나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고 해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어린 양이, 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인성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던 것은 기억은 하겠으나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끝나면, 다 완성돼 버리면. 그러나 그 없어진다는 표현은 조금 곤란하고, 쉽게 말해서 아들로서의 사역은 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이상의 그런 것으로 필요치 않습니다. 그 뒤의 상황은 그때 가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 그 상황은 그렇게 가고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맞춰진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결국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능한 분이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표현이었다. 그럼 전능한 이는 뭐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알파 오메가다. 창조주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이 과정에 통치자와 심판주 상을 주시는 이로써, 예, 이렇게 주님이 계신 이 네 가지 속성을 갖춰야만이 결국에 이분을 전능자라고 하는데,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만주의 주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천국에 있는 왕들의 주님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1장과 15장에서 천국에 있는 만국의 왕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왕들의 왕만이 아니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주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대부분 다 짐승에 속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이 주는 명예와 권세와 돈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주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그를 진이겨 버리십니다. 심판주로 대부분 다 진이겨. 그런데 그 중에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그래도 좀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시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퇴임이 끝났는데 지옥에서 하나님 진이겨 버리면 그게, 우리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법 안 만들고, 국회가 안 만들면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해버리면 돼요. 대통령 선포 안 하면 되니까. 막강한 권한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법 만들어도 대통령이 사인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큰데 이 대통령이 잘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 19장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 이분이 백마를 타고 이제 재림하셔요. 이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아마겟돈 전쟁하러 오는 거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결국에 이분이 16절에 만왕의 만주의 주로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15절에 만국을 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요건 내일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자세하게 말씀을 다루므로 오늘 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만왕의 만주의 주시고 만국의 왕들로서 이분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주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주 하나이시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그분이 다 이루시면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육신의 구속사역을 하실 때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속죄사역이 끝났다 얘기하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주님의 칭찬 듣고 사랑 듣고 축포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